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묵상 예배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침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를 유언이라고 하죠.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십자가 묵상 예배 때에 십자가 위에서 유언으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 중에 계셨죠.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용서의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용서죠.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용서를 위해 사셨고 그리고 용서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용서다라는 것을 아는데 왜 굳이 십자가 위에서 또 용서를, 그것도 첫 번째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용서를 모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천국이 임했지만 구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죠.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할 때에 마치 거울 앞에 우리가 서는 것처럼 자신의 죄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자신의 잘못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혹시나 나의 죄 때문은 아닐까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느냐?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지만이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갑절의 복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갑절의 복과 한 절에 있는 내용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었죠.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기도 응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용서하면 응답을 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과실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 안 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우리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모르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데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용서의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였다. 예수님의 유언 첫 번째 용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용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을 듣는 것도 힘들고 또 대꾸하는 것도 힘들어하죠. 어쩌면 십자가 옆에 한편 강도는 대꾸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낙원에 이 사람이 가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은 것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데 이 한편 강도 정말 강도 짓을 하면서 사형을 당할 정도로 정말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었고 그래서 예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의 반사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영혼 구원만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골릉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데 너무 고문이 혹독하니까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순사가 계속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매질을 가할 때마다 때리면 예수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옥. 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나오니까 고문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구원, 영혼 구원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깨닫고 구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죠. 같은 장소이고 같은 시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둘 다 죽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이었죠. 천지 차이였습니다.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었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지금 그 시간이 연거푸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출발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물꼬를 트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기들과 세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천국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창기가 더 선하고 더 경건하게 살았느냐? 결코 아니죠.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비교를 하니까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덜하고 그런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픈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리다. 다윗이 밧세바를 병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고백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자백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세리와 창기가 아니라 곧 있으면 죽게 되어지는 강도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마리아를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말씀이죠. 슬픔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으로 갔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 시므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딱 이 순간을 지금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내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도 알았었겠죠. 그리고는 마음을 단단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고통과 그 슬픔 이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온 힘을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강도에게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낙원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죽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아들 보십시오. 살인자로 죄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이 말씀은요, 마리아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확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이다. 너희들이 자백하고 회개하면 강도로 할지라도 내가 낙원으로 이끌어 간다. 너희들 더 이상 주눅들지 마라. 어깨 처져 살지 말고 어깨 펴고 내가 승리했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을 위한 과정일 뿐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이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다. 너희들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니 어머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드십니다. 그러나 아주 당당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이죠. 힘들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슬퍼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의 모습으로 지금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장로님이 문답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요, 자신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신감 있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십자가 위에 있다 할지라도, 조롱하는 십자가 위에 곧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향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시니까 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사사로운 가정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아픔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신 자신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생각을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끝까지 책임지고 계십니다. 보라니 어머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요, 그때로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숨겨 있는데 사도 요한은 아마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섬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0세가 가까운 나이까지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주변 사람들을 향한 배려, 특별히 우리가 돌봐야 될 가정을 팽개친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으니까 부모님께 할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했다라고 그들의 삶을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 돌봐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죠.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당당하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내 가족,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아직은 믿지 않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신 것처럼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고 특별히 내 가족들을 돌보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왜 어둡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고통당하는 아들의 모습 보기가 안쓰러워서 안 보시려고 세상을 어둡게 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죄인 꼴도 보기 싫어서 세상을 어둡게 하셨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라는 것에 대한 무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지기가 힘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죄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거듭거듭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지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처럼 힘들어 하시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온 땅을 깜깜하게 해서 그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는, 철저하게 버려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만약 거듭거듭 짓고 있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죄를 정말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낙심하는 줄 아느냐? 왜 너희들이 힘들 줄 아느냐?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는 반복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묵상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멈추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이처럼 주님이 버림당하실 정도로 무거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보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왜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버림당하시고 우리가 자녀로 영접받았다는 이 신적 교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지만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에게 밥을 사고 나면 내가 밥 샀으니까 다음번에 네가 밥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들을 드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들에 대한 약속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아들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든지 간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버림받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더 이상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으니 이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죄의 무게를 깨달으셔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는 호메체라는 단어인데 당시에 죄수나 노예들에게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면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하기 위해서 이 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초, 신포도주를 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거기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술을 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드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69장의 시편 69편을 이루시는 그 내용도 있지만은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는 대속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죠. 그때 아니다라고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예와 죄인들이 먹는 그 신포도주,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그것을 먹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지도 않았었겠죠. 근데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니 죄수와 노예들이 먹는 그 신포도주 초를 예수님의 입에 대어 드린 것이죠. 죄인 되었음을 이루셨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음을 증언하시는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가르시고 거기에서 물을 내어 주셨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목마름이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죽어서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의 괴로움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옥을 영원한 불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온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한 번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영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에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그것을 먼저 경험했다. 네가 내 앞에 나와 진정으로 구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예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목마름은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의 나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생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이 생수가 영원토록 솟아날 샘물이 되느냐 하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뒤에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증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한편 강도처럼 여전히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시간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당시에 이 단어는 일상적인 용어였다라고 새벽기도 시간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할 때 데텔레스타이, 그림을 그리다가 다 했습니다 할 때에 데텔레스타이, 어떤 물건을 사고 값을 치를 때에 값을 치렀습니다라고 할 때에 데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죄인됨을 인정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또 한 번 제가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굉장히 뿌듯해 하시지 않으셨을까? 비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은 그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 내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그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밀락교회에 섬길 사명을 주셨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 길은 힘들고 어렵겠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에는 뿌듯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소가 번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 고백을 하며 살았던 바울,
그의 마지막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또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 왜 굳이 십자가 위에서 들리도록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기 위해서 백삭스를 겨우겨우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먼 거리기 때문에 이것저것 먹을 것을 바리바리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다 보니까는 준비했던 것을 다 먹었어요. 허기져가지고 힘들어할 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그 백값에 가는 동안에 모든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그걸 몰랐느냐고.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 염려에 붙잡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울처럼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기져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회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밀락교회를 세우시고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부산과 한국과 열방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의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숨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니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이시죠.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근데 굳이 또 이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죽음이 온전히 우리를 위한 대속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영혼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요 쳐다보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온 땅을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지금 영혼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 못 맡깁니다. 하나님께. 정말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부활하실 수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하나님께 지금 바통을 넘겨드리잖아요. 저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제 영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고 저는 죄 지은 게 없으니 저를 다시 살리시고 저희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 때문임을 부활을 통하여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부탁드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 안 보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실 때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모습이 평안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짊어졌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셨지 않습니까? 정말 다 했다. 이제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편안하셨을까요? 정말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실 때에 특별히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유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 나의 삶을 보면서 그 된 모든 일을 보고 이는 정령 의인이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을 보면서 먼저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야,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믿는 분들이었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 친구만큼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네.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었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내 문제 짊어지면서 전전긍긍해하고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한 발자국 간다라고 한다면 결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이 다 이루어졌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정말 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주신 일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바통을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은 3일 뒤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가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 밀락교회 사명 감당을 위해서 제게 맡기신 것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유언하셨어요. 이 7가지 말씀 꼭 기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례식, 성찬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믿음으로 양육된 자가 스스로
자기 신앙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당회가 문답을 하고 살펴서 입교자로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교회 앞에 엄중히 세워서 서약하는 예식입니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에 예 하고 이름을 서시면 되겠습니다. 김의연, 곽서영, 손을 들고 목사님이 물어볼 때에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들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맹세합니까?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살기로 맹세합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손을 내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김의현, 곽서영,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의영과 곽서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영육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연, 곽서영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밀락교에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례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당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활을 살펴 그 믿음이 인정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크게 이해하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희 성도님,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실 때에 크게 아멘,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 얻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맹세합니까?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과 인도하신 대로만 살기로 맹세합니까?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리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소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서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분이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셔서 마지막 발걸음이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 계시죠?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밀락교회 세례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의원이 서영이 다 일어나세요. 우리 손을 내밀어서 입교받은 것 그리고 세례받은 것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큰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